카이로스 동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시라쿠스 거리에 가면 제우스의 아들이자 기후의 신이라고 불리는 카이로스 동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여행객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 아래에 있는 글귀를 보고 한참 묵상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저울을 꺼내서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것이다. 내 이름은 기회이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축구선수 이동국 선수가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이동국 선수가 흔들림을 참 많이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동국 선수 하면 우리나라 축구의 대들보, 간판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근데 그 선수가 한국 K리그나 아시아 이래 대해서는 참 명성을 알렸는데 월드컵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 고등학교 나이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사람들이 다 2002년도에는 아마 저 선수가 우리나라 주축 스트라이커가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2002년도에는 이동국 선수가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이 됐어요. 이제 2006년도를 기다려서 이제 예선을 치르고 본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선 2개월을 앞두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월드컵을 얼마나 두고두고 기다렸겠어요. 2010년도 월드컵을 그렇게 두고두고 기다려서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강전, 우루과이만 이기면 16강에 올라가고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25명의 선수팀들이 다 병역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아마 교체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후반전에 교체돼서 이제 딱 한 번의 찬스가 왔어요. 골키퍼와 1대1로 이제 맞닥뜨렸는데 실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책에서 그 이동국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때 2010년도에 그때 그 찬스를 놓친 게 너무나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 그런 고백을 그 책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16강에 올라가면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명예롭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이동국 선수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그런 혜택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의 찬스에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같은 운동선수 중에 현재 하나 이글스의 코치로 계시는 장중훈 코치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레전드이기 때문에 최근에 야구를 즐겨보는 사람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장중훈 선수가 1986년에 빙그레라는 한 팀에 연습생으로 연봉 300만 원에 입단을 했습니다. 연습생이니 제대로 게임에 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많이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스윙 연습을 2000번 내지 심지어는 많이 할 때는 4000번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벌레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 이제 86년에 입단하고 한 번도 게임을 뛰지 못하고 87년도에 4월 해태전에 대타로 기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타로 기용이 돼서 자신이 쳤는데 2루타가 된 거예요. 그 다음 게임부터 계속 이 장종훈 선수가 기용이 돼서 1988년도에는 유격수 골든 글러브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우리 한국의 야구 레전드로 기억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왜 서론에 왜 이런 이야기, 이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회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메시아가 올지라도 아마 저 유대 땅에 오지 이 사마리아 땅에는 오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영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41절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간청해서 이틀만 더 계십시오, 이틀만 우리에게 계셔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어디에도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살펴봐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이 고백은 진짜 너무나 멋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자기들에게 우연한 기회가 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4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발로 차 내던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을 이제 사마리아 유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갑자기 제자들한테 내 고향에 가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계세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 지리적인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장 가까운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이 가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시고 바로 가나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사렛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은 원어로 스칸달리조인데, 이 스칸달리조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넘어뜨리게 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화내다, 성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뜻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성내고 화를 낸 거예요.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은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뒤집어 보면요, 이 나사렛 사람들만큼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30년을 보낸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그 동네가 어디 있어요? 나사렛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이웃으로 보냈어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나사렛에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과 관심이 있겠어요. 조금만 마음만 열면 자기들은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주고 믿어주면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어주고 배척하니까 그게 이상히 여긴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향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그보다 6km 더 먼 떨어진 가나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나에 갔습니다. 가나에 갔더니 가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혼인잔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 가나에 머물고 있는데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됐다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원래 가나 사람이 아니에요.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여기서부터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가나로부터 갈릴리로 40km. 여러분, 나사렛은 6km밖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나사렛에서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이런저런 예수님의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렛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40km를 그렇게 먼 지겨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정말로 위기를 만난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위기를 만난 가정인데, 아들은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집안이 되었다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 53절에 나오는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그 단어가 참 마음이 갔습니다. 50절에도 내 아들이 살아있다, 51절에도 아이가 살아있다, 53절에도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가라 그랬을 때 이제 40km니까 한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한 10시간 걸리는 거리 아닙니까? 이제 가다가 종을 만났어요. 그리고 진짜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집에 이제 10시간 이후에 그 집에 가서 아들이 살아있는, 10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어간다고 했던 아들이 나는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왕의 신하 아버지로서 어떤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씨가 했던 말,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 영화를 잘 안 보셔가지고 그 말도 떠오르는데, 저는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그런 위기에 이렇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자영업 하는 분들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는 분들이 잘 되는 분들은 너무 잘 되고 안 되는 분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위 20%, 하위 20% 소득을 따지니까 8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이제 실업률까지 미치니까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9%를 넘은 적이 없는데 지난달에 9%를 초과했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말정산 때문에 이제 그 주례를 했던 자매가 작년에 좀 헌금을 해준 게 있어서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락하려고 그 자매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봉담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 자매인데 오랜만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은 건 처음입니다. 치과에 사람들이
이 발치 환자만 오지 이 치아를 치료하는 환자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과가 잘 되려면 임플란트 환자가 오고 또 뭐 브릿지 환자가 오고 또 교정 환자가 오고, 그래야 좀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환자는 안 오고 참다가 참아서 이빨을 뽑는 그런 환자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자영업 중에 병원은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자영업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자영업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저런 우리 삶 가운데 위기, 특별히 지금 안보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는, 이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는, 그래서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할 게 두 가지, 실천에 옮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속담처럼 퍼졌던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렛은 개천입니까? 용이 나는 곳입니까? 거기는 개천이에요. 과거에는요, 우리나라도 개천에서 용 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나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세월이 한 20년 흐르다 보니까 용이 나는 곳에만 용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강남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믿으면 개천에서 용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의 동네는요, 개천 중에 개천이에요. 심지어는 갈릴리 살았던 나다나엘마저도 야, 나사렛에서 개천에서 용 나겠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아까 배척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누가복음 보면요, 이 성내고 화낸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단순히 배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예수님을 알아도 너무 알은 선입견.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도 너무 알았는데 한쪽으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인데 인성만 많이 알았어요. 신성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성이 걸림돌이 되어서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자신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 게 아니라 나사렛에 사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처럼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요청했더라면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선입견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 그 혜택을 못 누린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자신이 이미 습득한 지식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최근에 부모교육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난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분이 그냥 그거 강의만 하면 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알긴 아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하면 그런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10원 빼기 9원 가르쳐 주려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에,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해해야만이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진 나는 거, 그 지진이 왜 나는지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런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배우자, 자녀들의 믿음까지도 막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신이 비록 그런 선입견에 갇혀 있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런 혜택을, 선입견의 장벽에 가로막히는 게 아니라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요, 이 왕의 신하는요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높은 직급에 있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왜 욕먹어요? 이성적 사고는 안 하고 주여 주여 오직 믿음, 은혜, 이것만 강조하니까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성적 사고와 믿음의 사고를 균형 잡히게 사고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서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고, 인정받죠. 하나님 또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왕의 신하가 이성적 사고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의 신하, 이성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성이신 예수님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에 40km를 달려와서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왕의 신하기 때문에 높은 직급이 있으니까 자기 부하를 시켜도 되잖아요. 40km 정도 떨어졌는데 아마 저 같았으면 배상원 목사 네가 좀 다녀와라, 야 김용윤 전도사 네가 좀 다녀와라, 그렇게 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죽어가는 아들 옆에 있어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직접 자기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떤 주석가를 보니까요, 예수님께 어떻게 간청했을까, 그 주석가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마 납작 엎드려 간청했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떤 부모가 그렇게 간청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청하는, 메어 달리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 바로 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이 부분에서 좀 한층 차고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 열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춘기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가정이 있어요. 저마다 다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마다 위기가 다를 뿐이지. 기도회의 모험을 쓴 캐서린 마셜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력감에 빠졌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주님, 저는 너무나 환경에 억눌리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막다른 곳에 몰린 동물과도 같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밤이 깊습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둠이란 실제로는 안아주려고 내민 주님의 손길로 드리워진 그림자임을, 그리고 주님께 둘러맞고 계신 것임을 알도록 도와주소서.
이제 저는 제 컵이 비어 있을수록 주님의 사랑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실은요, 이 캐서린 마셜의 기도예요. 이게 캐서린 마셜은요 27세에 죽을 위기, 질병으로 해서 죽을 위기를 거쳤어요. 그리고 30대에는 자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 그 여자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무력감을 겪으면서 이 마사는 캐슬은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그렇게 무력감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자기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순장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우리 교구의 장로님을 제가 초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론적인 것만 하면 우리 순장님들이 좀 힘드실까 봐 그냥 장로님 아무 강연 없이 그냥 편하게 장로님이 그냥 순장 사역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이분이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중에 본인이 이제 기업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만 사업을 이제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사업이 잘 되겠지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사업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분 사업 처음 시작한 분 다 그런 걸 겪어보시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원래 새벽 체질이 아닌데 뭐 좀 하나님께라도 좀 붙들고 싶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갑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3년만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가 자기 이야기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원래 새벽 체질이 아닌데, 여러분 새벽 체질이 아닌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 이틀 그렇게 해서 3년을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사업체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연락 없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알았던 동료, 이런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놀러 오라고 찾아갔더니 내가 이제 당신을 도와줄 만한 위치에 올라왔으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누구 좀 만나보라고. 그래서 구매부장 만나서 계약을 하고 또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친히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순원 중에도 사업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다락방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순원 중에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건축업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일이 잘 안 되니까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분도 원래 새벽 체질이 아닌데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신대. 그러면서 그 순장 사역의 그런 것들을 쫙 펼쳐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그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잖아요. 이제 고난중한 특세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난중한 특세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고난중한 특세 때부터 하자 그러지 마시고 미리 하려면 워밍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워밍업으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든 저녁을 깨우든 여러분 스타일대로 깨우시는데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실 때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에 보면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가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일으킨 기적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있었죠. 나사렛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왕의 신하 역시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 역시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여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안수하셔서 우리 죽어가는 아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들의 믿음을 저는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저 이해시켜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이 일이 성사되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이 일이 되면 뭐 할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꿈에라도 좀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여러분, 그 믿음도 상당히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맞는데 성숙한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도 이걸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49절에서 아이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아이가 지금 죽겠으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5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가라,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방금까지만 해도 고쳐주셔야만이 믿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했던 이 사람이 내가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 낙타나 교통수단, 도보로 이용하려면 한 10시간 정도 걸린 거리예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이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에 전화해보고 맞나? 확인됐나? 아마 그럼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가라,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간에 살아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왕의 신하 안에 일어난 믿음의 진보, 처음에는 보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거 해주셔야만 믿는 믿음이었어요. 조건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먼저 믿고 예수님의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처음에 보고 확인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정말로 주님이 말씀만 하면 믿음이 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말씀만 하고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저는 그걸 믿음의 진보라고 봐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비유로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가 먼저 쫙 갈라진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건너갈 수 있어요. 홍해가 먼저 갈라지면 누구나 건너갈 수 있죠. 그럼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은 아마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그 물이 만조인 상태에서 이제 아마 홍해처럼 요단강이 쫙 갈라지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요단강이 갈라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가서 발을 내디뎌라. 그럼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왜 홍해 때는 먼저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게 하시고 왜 요단강은 발을 내디뎌야만이 갈라진지 아십니까? 홍해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조금 순종하면 즉각 하나님 반응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가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야만이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우리 발을 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는 백성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믿음이 홍해 믿음이 아니라 요단강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만안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백부장은 예수님 보실 때는 이제 초보 믿음이에요. 그런데 초보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이 여전히 초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면 예수님 어때요? 책망하시는 거죠. 사실 저도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이 홍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몇 월까지요 장소가 확실히 정해지고요 적어도 30가정 정도가 동역자로 붙게 하여 주시면 제가 힘차게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11월 말까지 가서도 개척 장소가 확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2월 중순에 이제 교회에서 드디어 두 번째 개척 교회를 합니다 선포해서도 연락 오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12월 20일이 넘었는데 두 가정. 근데 그 두 가정마저도 12월 30일 때 한 가정은 전도사로 가겠다고, 그쪽 교회 전도사로 가겠다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밖에 없어요. 12월 30일. 근데 하나님은, 저는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홍해 믿음이었기 때문에 저의 믿음을 요단강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해 믿음으로 하나님 장소도 정해지고 사람도 붙여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요단강 갈라지게 해줄 것이다. 그러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마음에 그런 답답한 심정 속에서 마지막 청계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내린 결정, 개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금 그냥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남아서 청빙을 받아가야 됩니까? 개척해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파트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의왕으로 와야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했니? 의왕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한 이 결정, 이 판단이 제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질까봐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교장선생님, 이사장님 만나 뵙고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난 2년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들을 저에게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 가라!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요, 새가족, 또 성장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훈련이라는
이 양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전도파 훈련은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런 훈련을 받는 성도님들 안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성장반 강의할 때도 숙제 검사하면서 그 성도님들 이게 뭐 귀찮게 이렇게 많이 써놨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일이 많을 때는. 그런데 숙제 검사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자훈련 숙제 검사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요, 사역훈련 숙제 검사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 그 안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요, 이제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교회에 등록을 안 하고 갑자기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커서 어디서부터 이분을 도와줘야 할지 감이 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처처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성장반을 듣고 제자훈련하고 지금 사회군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사회훈련을 지난주까지 2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간식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간식은 이제 회배를 해서 돌아가면서 아니면 회계가 간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오늘 간식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준비하셨다고. 이분 순서인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또 간식을 준비했더라고요. 오늘은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또 이분이 준비하셨어요. 지난주에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올해 이 집사님이 매주마다 간식을 준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위바위보에서 혹은 무집바에서 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자기 안에 이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사회훈련을 받을까? 그러다 보니 이 사회훈련을 하는 멤버들을 내가 간식으로 섬겨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도 직장생활을 해요. 저녁 8시, 직장생활하고 저녁 8시 간식 준비해 오는 거, 그 주부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분이 그래서 섬김의 은사가 많은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본인도 목사님 저 원래 막내여서 잘 섬기는 거 잘 못합니다. 다른 분들도 맞아요. 다른 분 또 이분을 얘기하시는데, 그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섬기는 거 잘 못하고 주로 섬김 받는 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분이 아주 그렇게 섬긴다고 하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진보가 이루어지길래 그렇게 실천의 글로 옮길까? 저는 그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다락방을 통해서도 들려와요. 지난 학기 다락방을 통해서도 목사님, 우리 순원들이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올해 이제 어제도 7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아침 7시에 모여서 순장반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도 저 같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수론들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이 아침 7시에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실 아침 7시에 잠실에서, 우리 잠실 사는 순장님 부부가 있어요. 나오려면 적어도 새벽 5시는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 일주일 내내 그 부부도 맞벌이에요. 힘들죠. 피곤하죠. 아침 꿀잠 자고 싶죠. 송도에서 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는 이유가, 물론 때로는 목사님 왜 7시에 하자고 그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하셨겠지만, 그런 생각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이번 학기에도 우리 순원들 안에 이런 믿음의 진보가 나타난다면 내 삶에 이 시간으로 희생하는 것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힐링 캠프만 본다고 기쁘지 아니한가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제자훈련 숙제 검사하면서 기쁘지 아니한가, 정말로 기뻐요. 사회훈련 숙제 검사하면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해요. 왜? 한 분 한 분 안에 변화되는 믿음의 진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진보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이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고 마음을 열었더니,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아들도 살아날 뿐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로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들 안에, 우리 가장, 특별히 가정 안에 우리 가장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